얼마 전 미국 몬태나주 하늘에 버스 2개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아주 큰 풍선이 떠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정찰하려고 띄운 정찰 풍선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지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분별이 안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풍선이 자동차 번호판 숫자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그 초고도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실수, 우리 니네 정찰하려고 보낸 거 아닌데 잘못 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세계에서 실수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거의 없겠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눈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보이는 눈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 보이지 않는 눈이 세상에는 함께 존재합니다.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에 눈이 있고, 또 보이는 눈보다 보이지 않는 눈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 식물들을 보면 정확합니다. 햇살이 있는 곳을 향해 눈을 뜨고 그곳으로 자라며 꽃을 피웁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에도 눈이 있대요. 그래서 그 눈이 정확하게 찾아간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릴 적에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삽니다. 밤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밤에 숨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집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조금씩 느끼는 건 참 어리석었구나. 다 드러나는데, 다 아는데.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면서 우리의 눈도 어른이 돼야 됩니다. 비록 노안이 와서 바늘 끼는 못 깨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눈,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그 너머의 실제를 통찰할 수 있는 눈, 벌어지고 있는 문제 너머를 직시할 수 있는 직관력 커야 돼요. 맨날 애들로 살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는 보이는 외모를 치장했습니다. 옷걸이에 걸치는 옷들을 신경 썼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 가꿔야 합니다. 이제는 몸매보다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되고, 젊음의 활력보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성숙함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언 21장 2절과 4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눈만 의식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잠언서를 보니까 지혜에도 눈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들, 오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피해갑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눈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은 매 눈이라서 우리가 어디 숨어 있어도 받을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은혜가 찾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더욱 큰 은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찾아갑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물, 어떤 물이에요? 바다입니다. 그죠? 바다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은. 왠지 아세요?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가장 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이 흐릅니다.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은혜들은 모입니다. 은혜는 낮은 자들을 찾아가고 낮은 곳에 모이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우리가 자세를 조금만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같이 내게 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왜요?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조영남 씨인가? 그분 그렇게 노래하대요. 자기는 겸손한 게 제일 힘들다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겸손한 게 잘 안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생각해 볼 때 참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바다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더 겸손해지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가물 때, 엄청 비가 안 올 때, 신기하게도 그 가문데도 나무들은, 식물들은 살더라고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그들의 뿌리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뿌리가 물을 머금고 있는 한 그들은 마르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화분에 심어놓은 나무는 주인이 조금만 게으르면 죽더라고요. 저도 화분에 뭐 키우다가 잘 죽였어요. 2주만 물을 안 주면 죽어버리더라고요. 왜요? 화분은 물을 품지를 못하더라고요. 물을 머금고 있지 않으니까 말라서 죽습니다. 뭘 잘 모르는 초짜 농부는 식물을 심어놓고 잎에다가 물을 줍니다. 보이는데 물을 줘요.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식물을 심기 전에 이미 땅 속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물을 깔아 놓습니다. 그죠? 참 신기해요. 그거 물 좀 깔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종을 심으면 살아나더라고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요. 왜요? 안 보이는 것에서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인생이 견고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물이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은혜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인생도 은혜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늘 풍성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없는 화분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물보다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릇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공부한다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빚만 남겨놓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빚쟁이가 끌고 간대요. 몸값으로 끌고 간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과부에게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뭘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아니,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릇을 준비해.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릇은 안 만들어 놓고 그릇은 정제기로 들고 있으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다가 한 바가지 품으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못 품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자꾸 기름을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름을 짜면 얼마나 짤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을 주시면 얼마나 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한 2,000리터짜리 물을 줬다고 해요. 얼마 쓸 수 있을까요? 2,000리터를 줘도 얼마 못 써요. 기름과 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은혜는 여름 장마 때 물폭탄 쏟아지듯이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막은 1년 내내 강수량이 100m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장마 때 200mm, 300mm 갖다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언제든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방인들이 다 빼앗고 메워버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우물을 저 나쁜 놈들이 다 뺏어버리고 막아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다시 터쳐주십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터쳐주고, 그 우물을 뺏으니까 또 새로운 우물을 주시고, 그 우물도 뺏기니까 더 큰 우물, 더 넓은 우물.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계속해서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전달하세요. 자꾸 뭔가 내가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2,000리터 물 준다고 그거 몇 달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쳐주셔야죠. 그래서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어쩌면 화가 났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우리 주인집 마님이 잘못됐지, 그 여자가 독하지,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갈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갈은 겸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아들하고 저하고 죽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갈이 겸손의 자리에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금방까지 안 보였는데 눈을 열어주니 바로 옆에 샘물이 솟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안 열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하갈과 그 아들은 죽는 거죠. 우리가 이래요. 바로 옆에 샘물이 솟고 있는데도 우리는 눈이 다쳐가지고 못 보는 겁니다. 못 봐요. 우리는 코가 다쳐서 물냄새를 못 맡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릴 때 은혜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성회를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은혜의 냄새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하시죠.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예,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9절을 보시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들에게 한 절에서 5번이나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 그리고 애통해라. 그리고 울어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왜요? 그래야 새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2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송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년 전에 번 돈 가지고 아직도 쓰는 분 있어요? 저는 어제 번 돈으로 쓰는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도대체 은혜 받은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판 우물 이미 다 말랐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옛날에 내가 팠던 우물 다 말랐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지금 벌써 다 말라버렸어요. 아직도 그걸로 살 수 있다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만입니다. 착각입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보니까요, 지난달부터 우리 동네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논들이 다 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논들이 갈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갈았더라고요. 거의 다 갈았어요. 왜요? 농부들은 지혜롭거든요. 농부들은 지혜로워요. 땅을 갈아 엎어야 거기다가 물을 대고 벼를 심죠. 요즘 트랙터비가 얼만데 뭘 귀찮게 해. 그냥 황 권사님 그냥 갈지 말고 올해는 그냥 물만 방방하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 잔뜩 넣고 그냥 거기다가 종잘 뿌리든지 아니면 심으면 자라겠지 뭘 물 넣어놨는데. 맞아요?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양분을 빨아 올릴 수 있을까요? 다 죽어요.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겨울에 봄에 로타리 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기 전에, 물 대기 전에 로타리 쳐야 됩니다. 논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의 자리에 낮아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울면서 회개해서 겸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심령을 갈아엎어야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물은 또한 자꾸 흘러나가야 신선한 물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이 물이 아무리 맛있어도 여기다가 일주일 놔두면 제가 먹겠어요? 일주일 지난 물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고, 그죠? 일주일만 지나도 상합니다. 못 먹어요. 우리는 새 물을 받아야 됩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축복, 과거에 받은 말씀은 다 흘려보내고. 목사님 지난주에 들은 설교 다 까먹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때 은혜 받고 다 까먹어야죠. 이번 주 그래야 또 새로운 말씀을 받죠. 그죠? 예, 지난 은혜는 다 까먹고 다 흘려내리고 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울어야 됩니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10절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회를 앞에 놓고요, 여러분들이 낮추세요. 한없이 낮추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옵니다.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릇이 작아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머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릇을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묵은 땅을 갈아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늘문 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